23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으로 능력 있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시편 23편 전체를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방금 읽은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단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마 애독되는 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도 이 시편 23편만큼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목가적인 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에게나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라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심어주고 소망의 확신을 심어주는 대단히 훌륭한 그러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주로 다윗의 신뢰시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의 고백, 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편들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들로 시리즈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이 시편 23편이 이 다윗의 신뢰시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이것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바로 여기서 시편 23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큰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큰 목자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금 읽은 대로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 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선포하셨고, 시편 23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이 바로 결국은 우리 주님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의 교부로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 시편 23편의 첫 구절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나의 목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해하게 하는 해석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시편은 아마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양과 인도자, 그리고 4절에서는 여행자와 그의 보호자,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주인과 손님 또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인 것을 여러 측면에서 확신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시편 23편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심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고 악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선한 목자는 삶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쉬운 성경이 여러분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계속해서 고통 중에서도 그는 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자신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것을 히브리 문법으로 해서 좀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표현 대신에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보호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목자는 다른 어떠한 인물이나 다른 어떠한 가치관이나 다른 어떠한 물질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절과 3절에서 각각 히브리 뻔은 다르지만 인도하시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양을 치는 목자, 양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자가 양들을 이끄는 방법 중에 가장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양들은 대체로 무리를 짓는 습성이 강하고 또 목자의 목소리나 또 모습을 따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목자는 그리고 양들이 가야 할 안전한 길을 미리 파악하고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목자는 자신의 특유하게 부르는 소리나 휘바람으로 양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의 소리를 인식하고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다시 말하면 뒤에서 앞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뜰에 앞장서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손은 어떻게 할까요? 손은 뒤에서 몰아갑니다. 양은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는 그가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미리 다 알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개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옆으로나 뒤로나 가기는 하지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초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관령 양떼 목장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목초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가적인 시로 시작해서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이 참 맑구나, 구름이 흘러가네 이런 게 아니고 이곳에서는 이 목초지를 잘 봐. 양들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즐기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목초지를 잘 발견해야만 하고 또 먹을 물이 있는 잔잔한 물가,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쉬운 성경에서는 잔잔한 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막 물리 급류가 흐르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미리 알고 휴식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이동하다 보면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잘 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고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포식자들, 사자나 늑대와 같은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목자는 앞에서 이끌고 개와 막대기와 또 지팡이를 이용해서 통제하고 보호하고 양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푸른 풀밭,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잔잔한 물가, 물을 마시고 휴식할 수 있는 곳으로 목적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나의 목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들의 휴식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을 갖고 있는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양들의 필요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걸맞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주께서 우리를 그의 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어쩌면 단순하게 먹이를 얻고 쉴 곳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의의 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관과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자로서의 명예를 결코 훼손할 수 있는 일들을 주께서는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쉬고 먹고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결국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의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분이 제시하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이 시편의 중요한 아마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방송실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세요.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세기 중국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신 분입니다. 내지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 19세기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를 하게 되면서 본국과 연락이 용이하고 또 본국으로부터 선교 헌금이나 후원 물품들이 들어오기에 용이한 바닷가 주변에 해안가 주변에 주로 선교지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만은 특이하게도 본국과의 연락이나 그리고 후원이 잘 되지 않는 중국 내륙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내지라고 합니다. 인랜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는 이 중국 내지 선교의 내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이전에는 이분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배경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분이 기독교 형제단의 모임과 관련이 있고 그곳들의 교회에서 파송되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 공동체와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분을 보십시오. 옷을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서양 사람인데 중국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중국 사람들과 밀접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인데 나는 중국에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 말을 쓰고 이렇게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도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선교 초기에는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과 고독 그리고 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동역자들로 이탈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선교의 운영 자금이 바닥나고 선교사들이 병들거나 떠날 때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히 사역 초기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목자가 계시다면 양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나는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왜 내 통장에 잔고를 두려워하는가 를 스스로 책망하며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재정적으로 또는 삶의 고통으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으나 종래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그분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그분의 명예에 합당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슬라이드 그만 띄워도 됩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는 능력 있는 목자는 모든 해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고 쉬운 성경으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 개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4절 가장 마지막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더라고 표현할 때에 쉬운 성경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했고 쉬운 성경 또는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순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쉬운 성경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의 양들을 보호해 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이전까지 주님을 3인칭으로 얘기했다면 이제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단순하게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2인칭으로 고백한다면, 제가 다시 읽어본다면,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님께 자신의 고백, 자신의 경험을 진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앞에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 더욱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육체는 쇠잔하고 더 이상 움직이기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쇠퇴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대로 많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당하는 죽음과 같은 고통,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냥 죽음의 골짜기처럼 보이고 빛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는 쉽게 겁을 먹습니다. 두렵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신약에서 말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PPT 두 번째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은 순수를 바꿔놓기는 하지만 그냥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한다면 이 개념을 보면 지팡이는 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렇게 짚고 다닙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조금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고 더 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는 대로 막대기는 사자가 나타나면 이걸로 그냥 사자를 칠 수도 있고 늑대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양이 저렇게 길을 잃으면 목에 걸든지 아니면 옆에 만화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게 가슴 쪽에 걸든지 해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사실 목자들이 험한 곳을 오를 때 자기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도 하고 또 개울 등을 건널 때 깊은 물인지 아닌지를 재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들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때로 또 이 지팡이를 통해서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한 양을 살짝 당겨놔서 안전한 길로 옮기는데 쓰기도 합니다. 지팡이의 핵심은 저렇게 둥글게 커버가 있는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곤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주로 방어형 무기로 사여집니다. 양들을 공격해오는 포식자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또래는 길을 벗어나는 양떼를 툭툭 쳐서 돌아와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막대기는 성경의 다른 데 보면 홀 또는 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된 권위의 상징 그리고 다스림과 연결되는 것이 이 막대기인 것입니다. 이제 슬라이드는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예부의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한편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또는 병이 든 사람들도 짚을 수 있고, 막대기는 강력한 또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는. 양들을 인도할 때 이러한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에,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를 당겨서 올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지팡이를 통해서 물이 안전한지 이렇게 측정도해서 이것을 건너가기도 해주시고, 또 막대기를 통해서 사탄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셔서 바른 길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위험을 보고 도망치는 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었습니다. 이 목자의 필수품인 두 가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게 될 때에 참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자와 함께 가는 길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근시안이기 때문에 눈이 앞밖에 잘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르게 가는 길인지, 내가 향하는 목적지에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한 대로 내가 사망의 엄친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 목자가 인도하는 곳은 나를 안식과 휴식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절견하고, 우리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채워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은 자비로운 목자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쉬운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5절의 이미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지금까지처럼 마치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잔치 축하회를 하는 것처럼, 때때로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에 주인이 그걸 고객을 환대하는, 손님을 환대하는 장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한편으로 양들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목초지에 이르러서 이제 휴식하는 그런 장면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초지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관령 양떼 목장이나 아니면 저 오스트레일리아 목장 같은 그런 수많은 풀이 끝없는 초원이 펼쳐지는 곳이 아닙니다. 풀을 찾아서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이라는 표현은 실제적인, 우리가 이제 애찬할 때 밥 먹는 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평원과 같이 넓게 펼쳐져 있는 목초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양들이
이제 안전한 곳에 이르러서 편안하게 풀을 뜯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78편 19절에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라고 대적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맬 때도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 양떼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 목초지에서 그들에게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도록 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광야길을 계속 지나지만 우리가 목초지를 잘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 주님이 따라가는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새로운 목초지를 만나서 그곳에서 풍성하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에서 바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네 번이에 부으셨으면 내 잔이 넘치다라고 하실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대 유대의 풍속처럼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한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양들이 이제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어떤 양은 지나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머리가 깨질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이제 조용히 그 양들을 보살핍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또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진정시키는 이 기름,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또 물이 가득 찬 이 큰 컵을 통해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들이 막대기와 양들이 목자의 막대기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걸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목자의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될 때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 또 목자의 막대기를 우리 속에서 보게 될 때 그들은 양들은 내가 목자와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지친 양들을 안전하게 목초지로 우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목적입니다. 목자는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돌담을 쌓고 우리를 쳐서 그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잠잘 때 문을 걸고 잡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죠. 문 열어놓고 자는 분 계셔요? 아파트?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저 혼자 있을 때는 가끔 문만 닫은 게 아니라 이게 거는 고리도 걸고 잡니다. 혹시 몰라서. 혼자 자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은 그렇게 해요. 편안히 잠 잘 주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때때로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한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잠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안식과 우리의 삶의 끝자락까지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세번역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용법인 헤스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 주의 만찬 때도 읽었던 주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 하는 그 표현이 다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크신 사랑,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를 따라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다닌다. 이 따라다닌다는 표현은 사실 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주체가 어떤 객체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줄기차게 쫓아다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해를 끼치기 위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그것을 표현한 이 단어를 여기에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줄기차게 끈질기게 어떻게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기 위해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냥 대강하다가 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시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다니시면서 베푸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다닌다고 말해요. 그냥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말 표현이 더 부족해서 그런지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반드시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 오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롭게 하시거나 우리를 구렁텅이에 밀어뜨리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오직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에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만 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삶 가운데서도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분양,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때때로 모진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천국에 갔을 때에 모든 것이 풀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후반절을 또 어떤 성경 사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런데 이 목자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필요를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이분은 능력 있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모든 해악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 자비로운 목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집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안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선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 이 자비로운 목자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인생길이 마감되는 그 순간 너머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길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인생의 축복이고 삶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목자는 여호와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를 영생 복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대하시기를 기도하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 찬송가 570장을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70장.